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중의 직분을 갖고 계시죠. 선지자로서의 그리고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이 삼중의 직분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 현장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그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호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 보일 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가?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해야지 되는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지 되는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몇 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되는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해가지고 12년 정도 지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오면 참 좋을 법한데 그런 과정과 단계가 있기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단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죠.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도 해져가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나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삼중의 직분을 그렇게 보고 듣고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느냐 라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듣고 배워서 지금 행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삼중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 그 미래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성장이라고 해요. 성장. 영적인 성숙, 성화, 변화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인 이런 성화나 또 성숙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화와 성숙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라는 정체성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정체성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뭘로 하시려고요? 입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 보여집니까? 몸으로 나타나 보여져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도구가 뭘까? 뭐가 기준일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형편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여건이 되면 막 하는 것 같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도구 혹은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도구여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셨던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고 또 그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실 때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지 되고 그렇게 보일 때 성장과 성숙인 영적 변화를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읽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공적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됩니다. 예,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삐짐.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셔야지 돼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다니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신앙이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이 됩니다. 멍에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무거운 멍에와 같이 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지 돼요. 그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표정이 다 요즘 애들 표현처럼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우리 애들 표정 봐보세요. 막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와갖고 앉아있고 막 몸살을 해요. 몸살을 해요.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인 기도가 없으면 매우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있고 팍팍해져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지난주에 이야기 같이 나눴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적인 성장은 이루어져 가요. 억지로 몸을 갖다 앉혀놓고 하면. 그런데 자연적인 성장, 저속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속적이고 또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영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영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 어떤 신앙이요? 적극적인.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끌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왜 적극적으로 해야지 됩니까? 왜? 이거 맞춘 사람. 왜? 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 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네? 네.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항상 의식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로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경력으로, 경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늘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즐거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한 교제를 즐거워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나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항상 의식할 수 있도록 내 육적인 정력을 좀 꺾어달라고 주님께 도움도 구하셔야지 돼요. 내 육이 강화가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내 육보다 내 육이 강화된 만큼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태도입니까? 세 가지예요. 이 세대로 본받지 않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 이 세 가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적극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이 세대로 본받고 있다. 마음이 그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마음처럼 여전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있는데 별반 그 찔림도 없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은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끝이 없는 과정.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옮겨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어요.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 가는 것도 다른 의미로서는 성장이에요.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육체가 후패해져 가는 거 여러분 이걸로 실망하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성장의 그 과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거,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서 가는 거 다 영적인 원리고 진리예요. 이것도 하나의 성장인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끝도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을 얻음으로써 변화가 시작되어졌고 변화를 시작해 가야 한다라는 거,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맛을 모르니까는 맛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런 것들을 맛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돼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의 실질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시작되며 그분을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계속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시작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계속됩니다. 중요한 문구가 있죠.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어떻게 아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알아지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져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이 계속해져 가거든요. 멈춰지질 않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잘 못 키워요. 그러니까 맨날 죽기도 하는데 참 나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죽어요. 나무를 하나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내버려둬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죽어져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양분을 공급해 줘야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무라고 하니까 얼른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젖도 먹이질 않아요. 이유식이나 밥도 먹이질 않아요. 낳아만 놓고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랄까요? 매우 무섭고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야기는 하는데 잘하도록 알아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분수라 그랬죠. 그때. 머리만 커져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행태가 어쨌네. 뭐가 뭐하네. 자꾸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성장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두 가지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말 자체를 오해해요. 성도라는 말 자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도라는 것은 물론 한자어로 보면 거룩한 무리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의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졌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이것이 성도인데 성도가 어떠한 명예직과 같이 성도 이미
대단한 그러한 명예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봐보십시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즉 죄가 멀리 떠나갔고 그리스도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는 거룩해져버렸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성장해야 할 무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장해야 할 무리가 성도인 것이지 거룩해졌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말의 시제를 오해합니다.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시제 있죠. 이런 시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 행위, 단번에 생기는 행위입니다. 단번에 생기는 행위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며 또 그 일을 행해져 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구원은 사막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에 이루어진 그 순간의 일을 이야기하죠. 구원은. 그 순간이 있기에,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쩌면 그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셔버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게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성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찬찬히 한번 봐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미 우리가 옮겨진 것은 과거 사실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 과거의 모습이라 그러면 2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변화는 계속적이고 늘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인 늘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즉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성도가 된 시점부터 계속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되어져 왔고 계속 되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옮겨져 버렸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변화된 시작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자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주인이신 그분의 뜻과 어떻게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전히 고집도 있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찔림으로 주시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가게 되냐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의 범주 안에 놓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차원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양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것이죠.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으셨고 단순히 우리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만 잘 찬찬히 봐보세요. 적극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절대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저 사람은 변화 못 시킨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변화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뭐 감흥이 없으시지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변화시켰는데 다른 사람 변화 못 시킨다. 절대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아멘.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행동을 보이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도 그렇게 그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제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각 단계를 밟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에 우리 자신을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갖다 놓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죠. 즉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또 기도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금은보화 다 누려봐도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몸이 튼튼하고 건강을 자부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건강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병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변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변화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그런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밑에 세 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성경을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즉 재림의 주님이 또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믿음이 침체되는 것과 성장이 없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는 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침체되는 것과 성장이 없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는 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시간 나와 앉아 있는 게.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처럼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업적으로 뭔가 해볼 만해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막 시설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 교회 오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엄청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왜 나오냐고, 이 교회를. 이 얼굴 보시려고. 잘생긴 이 얼굴 보시려고. 이 얼굴 하루라도 좀 보고 나면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이 얼굴 보시려고. 그러려고 교회 나오신가요? 너무 크게 아니요 그러면 제가 상처를 입었죠. 아니,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 도대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끼리 뭐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이게 유익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 막 우리 형제 친족들이, 우리 교회는 친족도 별로 없어요. 형제 친족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얼굴들 보려고 나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커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울자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성장과 변화나 성숙이나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도 없이 시간만 죽이도록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믿음이 침체되는 것과 성장이 없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반드시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꼭 그와 같아요.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시작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그 약속하셨던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지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의 그 시점부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념해야지 되고 신앙의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